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생명의 검을 들고 구원의 그물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든 믿음과 진리와 의와 구원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였습니까?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신분인 저희를 이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성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돈과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수백만 명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새손교회는 물론 열방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성경의 진리가 요즘처럼 피부에 와닿고 실감이 나는 때가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눈앞에 이러한 심각한 상황과 가까운 미래에 닥칠 더 큰 문제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노아의 방주 때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시집가고 장가들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지요. 이처럼 무지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어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음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를 증거하게 하시며 다가올 미래의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처럼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교회를 축복하시어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가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을 받게 하시어 가난과 기아와 질병과 전쟁과 그 외의 모든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을 돌봐주고 보살필 수 있는 여유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하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루빨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더 큰 재앙과 사단의 세력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세상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온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온 세상이 되게 하시며 온 인류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 식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표현을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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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7세기 프랑스 최고의 화가였던 니콜라스 푸생이라고 하는 근대 화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은 고전주의에 해당되는 작품을 많이 그림에 그리곤 그렇게 하였지요. 네, 그분의 이 작품 가운데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떠합니까? 비교적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잘 묘사하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전투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맞닥뜨리게 되어졌던 이 아말렉이 한 일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상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 에서를 통하여서 출생한 즉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은 특히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과 그 다음에 육적인 그 아들이었던 이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충돌의 문제는 하나의 한 가정의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훗날에는 민족의 문제가 되어지고 또한 더 넓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세상과의 충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말렉과 더불어서 함께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 대한 두 가지 성격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에 여러분,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던 사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네 가지 사항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두 번째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무기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에 있어서 세 번째는 작전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군인들의 사기,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 군인들의 그 여러 가지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네 가지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 외에 더 깊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하여서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전쟁,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 먼저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즉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의 사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홍해의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사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자면은, 자, 유월절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면은 홍해의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 속에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행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과거에 출애굽하였던 그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광야길을 행할 때는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미래의 희망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광야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질 이 아말렉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안에 있는 것과 나의 밖에 있는 것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건을 내 안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나가면서 나의 과거의 육적인 모습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또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자가 육적인 자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해석의 관점은 외부에서 찾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어져서 싸우게 되어졌듯이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과 더불어서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될 세상과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세계관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 속에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모교였던 이 총신 신학대학과 이 총신대학에서 최근에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제 동성애를 자꾸 주장하는 일부의 학생, 다수가 아닙니다. 아주 소수가 이것을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설명이 이제 설명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것을 성비하의 문제로 걸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사회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 이사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외부의 이사가 들어와서 결국은 교수님을 해임시키고 말아버렸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이 귀한 교수님이 결국은 뭡니까?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학교에서 해임되어 버린 이 사건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신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진리의 문제와 비진리의 문제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크리스찬과 그 다음에 세상과의 전쟁인 동시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사단과의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내적인 전쟁이든지 우리의 외적인 전쟁이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말렉이 언제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해 오는가, 이 공격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주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중심하여서 광야길 행하게 되어질 때에 추론하기로는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광야길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들 가운데서 피곤하여 지쳐있고 뒤로 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이건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어우러져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뒤로 처져 있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건 또한 위험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여서 지쳐 있을 때에, 그리고 공동체에서 변두리에 있을 때, 혹은 아웃사이드에 있을 때에, 벗어나 있을 때에, 이때에 마귀의 공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체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웰빙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섬기고 봉사해야만 내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것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서 먼저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광야길 행하는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 반드시 전쟁을 하되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질 때는 이겨야 되고요,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말렉 사람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아말렉이 한 일에 대하여서 기억을 하라고 한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는 게 무엇을요?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장 11절에 보면은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 보이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그림에다가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금을 가져야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되고요,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신고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외부적인 아말렉과 같은 영적 존재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무장을 하고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심갑주로 온전하게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였다고 한다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자,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아말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어요.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게 되어졌고요, 그 팔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아말렉이 더 우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하고 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때는 이기게 되어졌고요, 지팡이를 들 때는 이기게 되어졌고 내릴 때는 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갈 때는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게 들리게 되어질 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자, 여기서 어떻게 지시하였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성경에 반드시 기록을 해라. 승리의 책에 기록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말렉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말렉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 즉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 쌓아 올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을 널리 선포하게 되어진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여호와 니시의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든지 내 밖에 있는 아말렉이든지 그 어떤 경우에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때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여호와 니시, 즉 승리의 깃발을 들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금님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상은 이제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된 이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이기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시편 20편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있게 되어지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7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전쟁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미디안의 용사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이 군대를 무찔렀던 그 기드온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보면은 성경에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신정정치 국가였던,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겼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였던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 때도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 의해서 결국 이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서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전쟁이 이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면은 사사기에서는 기드온과 아말렉과의 전쟁, 물론 미디안이 함께 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키라. 사정을 보아줘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이 없이 죽여라.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이렇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렘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전쟁, 이 하렘 전쟁에서 결국 사울 왕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들려주었던 것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준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훗날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자, 사무엘상 30장으로 가서 보면은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을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거를 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자기들의 부하를 데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두 다 이제 자기들의 가족들을 갖다가 다 이제 사로잡아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상 30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다시 공격하여서 모든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충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아말렉과의 이 충돌의 사건,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시몬 자손과 아말렉과의 충동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인 여기에 에스더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그 1차, 2차, 3차 포로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 여기에는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왕후 에스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말살하려고, 즉 모두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영적인 충돌은 하나님의 자녀와 여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페르시아 정권의 이 왕을 이용하여서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은, 이 페르시아 정권 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이 혈통이 내려오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끊어버리려고 하였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럼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만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결과는 하만은 높은 장대에 거기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가족들도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아말렉이라 하는 이 민족은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게 되어지고 민족은 사라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져야 되느냐 이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고아와 나그네와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해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게 되어졌을 때는 이 아말렉이 와서 그들을 공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 있다고 한다면 약하게 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말렉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강하게 되어져서 그들을 무찔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약하게 되어지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와 같은 숙제가 우리들 가운데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악한 이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말렉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말렉과 같은 육적인 존재가 있다면은
철저하게 이것을 깨트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전쟁이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건 진리와 비진리와의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새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마침내 이김으로 인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은 그 이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우리가 연약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나약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지쳐있고 피곤하게 되어졌을 때 공격하게 되어지는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당당하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과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이 비진리의 세상의 여러가지 세속적인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 영적으로 타락한 여러 세력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 의하여서 수많은 전쟁이 우리의 삶의 연장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혹은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랑처럼 적당히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완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능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오니 서신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땀의 수고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10일 구문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제하고 성교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고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하는 곳에 풍성하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모든 것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되어질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출탄 모든 성도 그리운 조국의 부모님 형제 친척 열방의 성도 삶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길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달부터는 모임의 숫자가 20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새벽 예배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즉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되 새벽에 이제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큐티 책 구입에 관계되어지는 말씀이겠습니다. 지난주에 정기 구독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순별로 그리고 청년부서에서 1차 구입 신청하여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2차로 추가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육부 큐티 담당자이신 김민숙 권사님에게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입금도 이제 김민숙 권사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서 추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이제 순서지를 혹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주보를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사항은 우리 교회 변용섭 집사님,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집사님께서 한국에 가셔서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서선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의